가정주의를 맞아서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가정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성경 말씀 안 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안 가지면 어디 가느냐? 스마트폰 켜놓고 거기 나와 있는 만화들, 그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 자, 만화나 동영상을 여러분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호기심 있는 거, 호기심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건 애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온갖 음란한 거, 특이한 거, 그 중에 동성애, 이런 것들이 퍼져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큰일 났다, 그런 거 왜 그러니 하면 오히려 애들이 엄마가 참 이상하네, 이건 널렸는데 이게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화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인가로 기억되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 동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 인간이 동성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성을 그렇게 주셨나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봤을 때 동성애를 좋아하는 그룹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본성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뭐 이상한 글도 막 올랐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동성애를 장가간다고 하면 옳게 그걸 인정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화는 우리 집사람한테 냈는데, 아니 목사가 이런 글을 올려서 되겠냐? 목사는 성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성경에 근거한 성직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한다면 그게 공적인 말이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목사 말이지. 목사가 보편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동성애는 옳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옳으냐. 만약에 그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해 줄 수 있겠구나.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란도 일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시대의 동성애가 정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던데, 그러면서 토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보편적인 것으로, 본성적인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목사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낼 거야. 그 목사님이 몇 시간 안 가서 그거를 내렸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나마 페이스북에서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내가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반대가 심각해서 내렸어요. 근데 이미 그 목사님의 속마음이 드러난 상태예요. 성경과 관계없이 동성애는 옳을 수 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사조차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지낸다면 그 흐름과 그 문화에 그대로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4월 29일 날 조선TV에서 기획방송된 에이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에이지 시리즈. 그 1편 제목이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아니, 에이지 시리즈인데 첫 번째 제목이 10대까지 파고든 동성애라는 거예요. 아니, 에이지 시리즈에 왜 동성애가 나오느냐?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점점 세계가 그 에이즈가 확산이 줄어들고 있어. 약도 개발되고 있고 홍보도 되고 있어서 에이즈 확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에 있어서 20대, 특별히 10대에게 있어서는 에이즈가 거꾸로 확산되고 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에이즈가 없어지는 단계인데 한국의 20대, 10대라는 단어가 무서운데요. 15세부터 19세까지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애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에이즈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국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특집 1편이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한국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10대, 20대가 확산되고 있어요.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환자를 보니까 남자가 92%예요. 남자가 92%. 그래서 전문가가 이게 뜻하는 게 뭐냐? 만약에 이성끼리의 문제로 에이즈가 발생하면 남자 50%쯤, 여자 50%쯤 대충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남자 92%가 뜻하는 게 도대체 뭐겠냐? 남자끼리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확산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에이즈 기획 시리즈 첫 번째 10대까지 파고든 동성애, 그게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학생들끼리의 그 학문 성관계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게 말도 못하고 한국에서는 점점 퍼져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숨기고 없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의 자식은 아닌 것처럼 해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17차 동성애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6월 10일부터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촌이나 좀 변두리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서울 광장에서 대놓고 이제 축제를 보는 동성애끼리.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는 서울시장과 시청에게 이제 반대를 하고, 왜 그거를 허락을 해주느냐. 그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소위 말하는 인권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홍보하기 시작한다면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성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동성끼리의 그 결혼도 허락을 해준다면 일부 다처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일처다부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국 유타주에서는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유타주 판사가 일부 다처제 인정해줘야 된다. 땅땅땅땅. 아니, 동성애도 인정해주는데 내 취향이 한 여자 갖고는 안 돼요. 여러 처가 있어야 돼요. 내 취향은 여러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카나다에서는 소아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소아성애가 뭡니까? 어린아이들, 조그만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성적인 호신 충동, 또래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지금은 이게 범죄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함부로 만졌다가는 이게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카나다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충동을 갖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취향인데, 이걸 합법화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독일에서는 수간, 강단에서 말하기도 힘든 짐승과의 성관계, 이걸 매개해주는 곳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과의 성관계로 만족 못하니까 난 동물과의 관계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 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서잖아요. 아니, 동물을 그렇게 학대하면 되느냐?
문제제기라니까 독일 에세주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독일법에 수간에 관한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는 불법이지만 그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다. 수간과의 포르노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다.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매춘 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매춘 동물을 찾아가는 시대. 험악한 시대예요.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왜 동성애 그렇게 다른 지역과 같이 않고 왜 막 화를 내고 반대를 해야 되느냐. 왜 강단에서 갑자기 동성애에 대한 반대 주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느냐. 다른 영국이나 유럽, 미국 같은 데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소수의 치장이지 뭐 하고 입을 다물었다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동성애자가 손을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하면 그 동성애자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요? 실정법을 어긴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실정법이 틀린 거야.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가서 조사받고 끝까지 죄라고 우기면 감옥에 가야 돼요. 현실법이 그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대충 얼버무리잖아요. 에이 형제님 별거 다 질문합니다. 성경에 하고 뭐 현실은 다를 수 있죠. 이러면 침묵의 대다수의 교인들 저 같아도 거기 앉아있으면 그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현실법이 무서워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 설교하는 목사님 교회에 왜 가냐. 예라고 대답하면 감옥에 가고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더 무참하게 교회가 깨지는 게 지금 영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걸 포장해서 말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기독교를 협박하고 그 너머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슬람교가 들어와요. 영국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동성애라는 것을 합법화시켜서 교회가 반대할 수밖에.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반대되니까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유축화시키고 그 틈을 이슬람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성애 반대하는 거 왜 교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동성애 하나가 아니에요. 만약에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이제 네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잘못했다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동성애끼리 결혼한 그 부부의 입양된 자녀란 말이에요. 엄마가 없어요. 아버지인데 네 엄마가 누구냐 하면 이제 이게 인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마가 없는데 엄마가 누구냐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시대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홍어회라는 거. 여기 목포 출신 계시면 홍어회 하면 입맛을 싹 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 홍어회가 뭔가 홍어를 삭혀서 썩힐 대로 썩힌 거 아닙니까? 냄새도 징하이 입맛 도시는 분도 있지만 인상 쓰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홍어회를 처음 먹고 맛있다 하고 꿀꺽 넘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코를 탁 찡거리며 타타타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홍어회를 잘 먹질 않아요. 먹은 기억이 있지만 코가 쎄하니 뱉지는 않고 넘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말로는 처음에 그걸 먹자마자 뱉었다는 거야. 누가 이걸 먹냐.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신체 구조가 바뀌었나요? 자꾸 누가 갖다 줘서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까 그 썩을 대로 썩은 냄새 징한 홍어에 이제 홍어에만 하면 입맛이 하면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잘 봐야 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드라마 이미 방영이 되고 있고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방송인들이 방송에 이제 출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남자 방송인인데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남자만 좋아해, 이런 멘트가 그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 동성애가 그냥 보편적인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성경을 붙들지 못하면 목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동성애가 옳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갖고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뻔한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행복, 그 속에 진짜 가정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그 가정을 복되게 한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누가 짝지어주느냐?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저 여자가 나의 짝입니까? 나의 배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작전기도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심이라 하며, 이 말씀을 탁 받고는 저 좋기 여인이 내 마누라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연히 결혼을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난다는 거예요. 구약성의 룻기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룻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첫 장면, 첫 만나는 장면이 룻기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며. 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다면 저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작전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서 갔더니 상대방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며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이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되었더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성경은 아주 쿨하게 얘기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롯이 배가 고프니까 뭐가 있는 이삭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디 갔다고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보아스가 어느 날 자신의 밭이 궁금해서 추수 때가 됐으니까 마침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밭에 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룻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꼭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양반은 남편이 죽은 가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번에 내가 내려가면 좋은 처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연히 갔다가 짝을 만났다. 마침 거기에 룻이 있어서 보아스가 그를 보았다. 마치 곁으로 보면 우연인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가끔 탤런트 또는 방송인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뭐 디스코텍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 아니, 해도 그렇지, 날라리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아니 맨날 그런 데만 놀러 가다가 선수끼리 만났는데 잘 산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말투로 얘기하면 작업을 걸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작업을 걸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로 맺어진 것은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이 세웠다는 것을 믿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되게 하신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면 부부 사이라도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싸울 때가 많아요. 특히 젊었을 때 싸움 많이 하잖아요. 나이 많이 먹으면 이제 익숙해져서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제가 남성 호르몬이 없어졌는지 드라마 보다가 이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옛날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뭘 했지, 설거지를 안 했나, 좀 화가 나듯이 그러면서 설거지를 해줬어요. 근데 요상한 일은 이제 설거지거리가 생기면, 바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집사람이 해야 되는데 힘들겠다, 내가 해줘야지 하고는 이렇게 설거지를 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 있는 쪽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설거지거리가 보이면 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싸울 거리가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화가 납니다. 기대치가 있고 꿈이 있고 이상이 있는데 그 인간이 안 따라오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안 따라오고 부인이 안 따라오니까 상대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옆에 있는 아저씨가 너무 잘한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님의 그 설거지를 해준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다. 사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믿었다고 쏘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비수를 내 가슴에 꽂으라. 내가 문제다. 가정은 믿음에 기초해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기둥은 사랑해야 됩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어야 세워지듯이 가정의 기둥은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란성 쌍둥이. 잘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나왔어요. 에서는 남자라서 같이
활동적이고 사냥을 잘하고 잘생기고 털도 많고 호탕한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이게 여자애 같아서 집에서 소꿉장난만 하고 부엌에 가서 어머니 일만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딱 보니까 큰아들 예사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남자답고 호탕하고 사냥도 참 잘하고.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쏙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부엌에서 집안일 도와주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고. 자,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그 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불러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권을 할 텐데 그냥 해줄 수는 없고 너가 가서 사냥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권, 최고의 선물, 축복권을 너에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몰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만큼은 야곱에게 줘야지. 큰아들 예서는 축복권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왕성하고. 근데 야곱은 축복권마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서가 힘차게 예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오겠습니다 하고 사냥 나간 틈새를 이용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리브가가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들겠어.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에게 형님처럼 보여야 되니까 염소털을 목덜미 손목에 탁탁 붙여서 가서 축복권을 받게 한 거예요. 목소리가 틀리긴 하지만 피부를 만져보니까 이게 예서 같아요. 야곱인데 염소털을 탁 붙여놔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속은 이삭이 야곱이 예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집에 돌아온 예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야곱을. 야곱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죠. 형님하고 있다가는 죽는 거니까. 외삼촌 나반 집에 21년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이후로 야곱을 못 봐요. 왜냐하면 엄마가 죽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하며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형님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머니 리브가가 그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만들게 했더니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죽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인위적인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그 사랑이 오래 안 가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가족관계에 주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효도라고 얘기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고용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들에게 네 마음대로 양육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과 아내 사이 에베소 5장 22절 25절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이때쯤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남편이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부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좀 추상적인데 자신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남편은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주님이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도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초는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고 기둥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게 되면 사랑이 막 넘쳐나요.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가 뭡니까? 마누라가 부인이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있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같다.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지 않지만 교회에서 포도나무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마음이 뿌듯한 마누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감람나무, 묘목, 이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묘목. 여러분 묘목 볼 때마다 기대가 되잖아요. 야, 저게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될까? 묘목 보면서 이 나무 죽을까? 죽을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묘목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남편이 부인을 볼 때에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고 자식을 보일 때 감람나무 묘목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여자들에게 적용을 하면 뭡니까? 남편이 믿음직한 나무처럼 보이고 자식들이 묘목처럼 보이는 기대가 되는 가정. 이게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도 상처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영어로 하면 쉬운데 I love father 하면 쉬운데 아버지 보고 사랑합니다. 근데 요새는 문화가 좋아져서 우리 아들도 카네이션 세트 사오면서 아빠 엄마 사랑함 이렇게 하트 딱 그리고 남자애들도 이제 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돼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응어리가 져 있어요. 응어리.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반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한국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또 제1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용서의 사랑이에요. 용서의 사랑.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해 줄 수 없어. 한 달이 건너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대요. 죽이고 싶을 만큼 싫대요. 근데 지금은 갈라설 수가 없대요. 이유는 자식들 때문에. 이 부인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서 보란 듯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남편하고 이렇게 안 산다. 내가 이렇게 매 맞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남편하고 안 살아. 지금은 안 돼. 애들이 어려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야기 안 듣습니까?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목사님들끼리 재미난 이야기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얘기니까 큰 식당에 가서 여자들 많이 앉아있고 남자 혼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목사님 신방 갔다 와서 여자 성도에게 돌려서 해서 밥을 먹네. 자, 거기까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큰 식당 이런 데 가면 식사 대접 받는 남자는 보통 목사님, 이렇게 교인들에 쌓여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게 식당에 앉아서 남자 여자가 아주 다정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부부일까요? 아닐까요? 갑자기 쌩하는데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그 둘러싸여 앉아 식사하는 목사님, 두 번째 어떤 목사님이 이 질문했는데 마음으로는 답은 알아요. 근데 목사가 감히 입으로 대답하기가
남녀가 앉아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면 부부가 아니래요. 이제 정답이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또 흉내를 내는 겁니다. 부부가 앉아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부부는 밥 나왔어? 먹자. 그는 그냥 말없이 먹는데요. 이게 목사님들 부부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회복이 필요한데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내가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자식들이 착각하는 건 부모한테 상처를 입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자식에게 받는지 몰라요. 내리사랑이라 표현을 못할 뿐이지 부모님도 상처가 많아요. 근데 상처가 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자식에 대한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리라. 십자가로 용서 못하면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속으로 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는 안 좋은 거, 떡하니 응어리진 글이 있어서 자식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미우라 아역구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어 선생의 친구요, 반 친구의 오빠인 로이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로이치라는 이 사람은 화가인데 여성 편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고 화가이면서 여자들 경험이 많은데 소설 속의 내용상 임신 중절을 하다가 죽게 된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이 로이치라는 사람이 막 사는 사람이에요. 이 로이치가 나오미를 보는 순간 순수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이제 접고 나오미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덜컥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생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결국은 이 로이치가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시작하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2년 만에 목사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제야 오느냐 그냥 받아줬어요. 여러분, 노이치가 혼자 됐는데 그런 방탕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병에 병들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처가댁을 찾아오는 거예요. 노이치를 이 목사님 가정이 사위를 그대로 받아줘요. 노이치가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목사님의 사랑과 믿음을 보면서 감동 가늠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지 않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 하나를 아주 열심히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천으로 덮어놨어요. 성탄절에 부인 나오미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 그림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고 로이치는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올 무렵에 옛날 내연녀, 이것 좀 복잡해요. 삼각관계 어쩌니 하면서 하여튼가 내연녀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세 사람이 된 노이치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인이 오늘 포도주 한잔하고 여기서 잠을 자고 가자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로이치는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오다가 거리에서 동사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술에다가 수면제를 탔기 때문에 동사를 하고 말아요.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 지하실에 있는 노이치의 그린 유고 작품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하얀 천을 다 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를 뚝뚝 흘리는데 그 발목 밑에 한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피를 맞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 고개를 숙여 있는 청년이 바로 로이치였던 겁니다. 이 그림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나같이 망나니 로이치 자신을 받아준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언덕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은 본디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죄를 누가 살리느냐? 품어주는 사람. 이런 문장이 유명한 문장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살리는 일이요 또 용서하는 일이다. 여러분, 남편을 살린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용서해줘야 돼. 아내를 사랑한다면 용서해줘야 돼. 자녀를 사랑한다면 용서해줘야 돼.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부모로서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는 자식들에게 뭐라 그래요. 자꾸 따지고 시키고 기대를 이야기하고 뭔가 막 꼬리를 잡고 이야기해요. 근데 큰일이 막 터지면 부모는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자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둘째를 보내고 나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도 있는 그대로 품어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있지 하고 한 번도 품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작은 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얘가 손에 이렇게 쳤다 사고를 냈다 막 화를 내면서 했는데 얘가 큰일을 사람을 죽일 뻔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말이 안 나와요. 합의금 매덕을 그냥 내놓습니다. 자식이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큰일을 당했으니까. 몇백만 원까지는 막 야단을 쳐요. 네가 이럴 수 있냐?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감당할 수 없는 큰 돈 문제, 돈 얘기긴 해서 죄송합니다만 탁 닥치면 부모는 아무 말 안 해요. 얘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해결해 준 다음에 입을 닦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얘가 잘못을 하면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최소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다 꼬치꼬치 다 따져요. 큰일을 당하게 나서만 조건 없이 자녀를 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한 번은 얘가 만약에 시험을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30점 맞고 왔다. 한 번쯤 그대로 품어야 돼요. 한 번쯤. 근데 문제는 한 번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자기 자신이 분노할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작은 일에는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다 따지고. 근데 큰일 닥치면 그냥 품게 돼 있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그게 힘들면 1년에 한 번,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식이 잘못해왔을 때, 아, 그럴 수 있지. 품어주는 사랑.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따지지 말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안 따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을 그냥 이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이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작정하고 무조건 용서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 나 네 편이야.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편 들어주는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가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하나님이 자녀를 붙여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세워준 게 가정이에요. 이게 복받는 가정. 그리고 그 집의 기둥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복받는 가정이에요. 제일의 모든 가정들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